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추워졌어요. 영상으로 오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계신 분도 자세 바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침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음 주간부터 특별히 공동체 기도를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죠. 기도짝을 만나고 그리고 기도 아침에 서로 깨워주는 그런 짝들을 져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들을 붙드는데 개인의 기도 제목도 해야 되지만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혈루증 12회로 고생하는 여인을 고쳐주시는 이야기 가다가 회당장 자녀를 가르쳐주고 고쳐주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걸어 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이라는 것은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넓은 호수기 때문에 바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거라사 지금의 요르단 지역의 한 지역을 말하는데 이 지역이 어딜까를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죄라시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옛날 고대 도시가 있는데 로마 시대의 도시에 근데 바로 그 죄라시라는 말이 이 거라사라는 말의 그 말인데 어쩌든지 그 지역에 있는 한 도시인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귀신이라는 것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조용히 있지 않냐고 무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웬 못된 귀신이 들려가지고 아마 그런 표현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지금 집에 있지 못하고 무덤가에 있었어요. 집에 있으면 식구들을 어렵게 만들고 아니면 집으로부터 쫓겨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덤가에 거하고 있었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그곳에 당도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귀신 들린 사람 그 힘이 얼마나 그렇게 센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생활 속에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성경 속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도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배에서 나오시며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난지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뭐라고 썼어요? 맬 수 없게 되었으니 그 사람을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쇠사슬로 묶어도 쇠사슬도 막 끊어내고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얼마나 난리를 법석을 피면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고 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성경 속에 오늘 마가복음은 어떤 말로부터 시작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의 시작이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마가복음 시작에는 중요한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지금 누가 언급하고 있는가? 귀신 들린 사람이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맥 가운데 하나 옳습니다. 즉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드러내고 있는 사건인 것을 오늘 성경 속에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는 8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의 필요를 아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명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이 여기 오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가운데 이미 이끌어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청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 더러운 귀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그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명하셨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믿음을 갖고 오늘도 걸어가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나는 내 소원을 따라가느라고 하나님의 소원을 물리치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도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물리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일들.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 앞에까지 할 수만 있거든요.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기도. 그것이 한 기도의 모형이고 원형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늘도 내가 필요한 것들을 원하시는 것을 무엇인지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앞에 하나님의 계획 앞에 하나님의 이끄실 앞에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맞는 거죠. 그 주님을 시인하고 살아가는 것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왜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의 소원대로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순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멀리만 계신 것 같죠. 이미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살아가는 백성들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허락하신 은혜가 이미 있는데 말이죠. 9절에 보니까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군대 레기온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레기온은 한 군단 한 6천 명 정도의 군인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군인들 그런 부대의 단위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군대니이다 군인들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한 군대의 단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허락하신대 귀신 더러운 귀신아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라.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이 나와서 누구에게로 들어가는가? 돼지에게로 들어가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호수에서 몰사하게 되어졌어요. 여기 성경 속에 아니 주님께서 고쳐주시려면 그냥 고쳐주시지 이 돼지 주인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지금 이 돼지 주인은 그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그 사람 구실도 못하는 그 어떤 사람 때문에 그래서 사람 집안에서도 내어놓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까? 돼지 치던 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돼지집 주인 농장 주인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을 거예요? 이런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에요. 너무 빨리 용서하지 마라. 너무 빨리 용서하지 마라. 밀양의 사건은 밀양이라는 그 영화는 용서를 하되 너무 쉽게 용서가 되어져서 문제가 되어지는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한 이야 에피소드를 거기다 적고 있는 것이죠. 너무 빨리 용서하지 마라고 하는 그 책 속에 주는 의미는 너무 빨리 용서하게 되어지면은 용서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그런 것이에요. 너무 쉽게 용서하지 말아라. 용서할 때는 용서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기억합니다. 집을 나갔던 그 아들이 돌아오게 되어졌었을 때 그 아버지가 어찌 보면은 체면도 없이 자기 아버지의 명예를 깨뜨려 버리고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하고 나갔던 아들이었는데 그 속도 없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아주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아들 동네방네 소문을 내면서 제일 좋은 옷을 입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 잔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탕자의 비유 속에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그 당시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지금도 그 중동 지방에는 그런 것이 있는데, 사람을 죽이되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명예살인. 집안의 명예를 더럽힌 사람은 죽여도 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의 명예를 더럽힌 사람은,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죽여도 되는, 돌을 던져 죽여도 되는. 탕자가 아들이 돌아왔지만 그 아들은 집안의 명예를 더럽힌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그를 품에 안고 기다리고 있지만은 많은 집안의 식구들은 그 아들 때문에 그 집안의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에 그 못된 사람이 있으니까, 명예를 손상한 사람이니까 돌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즉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품에 안아주는 것은 어떤 의미? 돌을 들고 때려 그에게 뭔가 해를 가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다른 집안 사람들의 돌덩이로부터 아들을 보호하는 거죠. 그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찐 소를 잡아라,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락지를 끼우라, 그를 끌어안고, 그 어디다 아버지가 그를 끌어안아 주는데 어떻게 돌을 던질 수 있겠어요?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가슴에 안고 끌어안고 그를 축복해주고 있는 이야기는 그저 돌아온 아들 때문에 잔치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다가올 또 다른 잘못된 공격과 잘못된 어려움을 끌어안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집안에서 조용히 있었겠어요? 그 아버지 때문에. 제가 농촌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그 정신 나간 사람이 낯들고 움직이는데 집안 식구들도 두려워해가지고 가까이 가기를 어려워하는, 집안에서 그랬을 거 아닙니까? 낯을 들고 휘둘르면서 죽인다고 뛰어다니면서 그러고 있으니 그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오죽하면 집에서 내놨겠날 말이에요. 이 사람도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말만 들어도 넌더리를 하는, 생각만 해도 가까이 오기를 원하지 않았던, 아니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돌아, 나 이제 다 나았어요, 그런다고 누가 받아주겠어요? 누가 받아주겠? 귀신 들린 사람에게 돼지 2,000마리의 손해는 돼지 농장을 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었었지만,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졌다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객관적인 증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그저 귀신 들린 사람이 돌아와서 그저 돼지 2,000마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저 단편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 영혼을 진정 그들의 필요를 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따라, 그의 필요를 따라 그를 온전케 가시는, 그 온전케 하시는 여정 속에는 대가를 지불하셔서 그가 온전했음을 확인해 주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귀신 들렸던 사람 그러면 끝까지 손가락질하죠. 저 귀신 들렸던 사람이라. 그리고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그리고 서로 편안하게 대하지 않는 그런 울타리를 만들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는가요?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귀신 들린 사람의 그의 필요를 아시고 그가 청하기도 전에 먼저 귀신을 명하여 나가라고 명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끝까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온전하여 지기까지는 어떤 필요가 있는 걸 아시고 대가를 지불하도록,
돼지떼 2,000마리를 사용하여 주셨다는 이 이야기. 돼지 2,000마리가 중요한가, 한 영혼이 중요한가, 경중을 따지지 않죠. 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것이 더 값어치 있는가를 따지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체면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경제적인 손실도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한 영혼을 구원해 내시는 오늘 주님의 이야기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아닌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 사랑과 용서 속에, 대가를 지불해 주신 사랑과 용서 속에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 마지막 중요한 얘기는 18절과 19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이러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은혜 속에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서 주님 앞에 얼마든지 나설 수 있는 그 환경이 됐잖아요. 자기를 살려주신 분이니까. 집으로 돌아간다 한들 손가락질하고 이전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할 것을 뻔히 알고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길 원했으나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오늘 성경 따라서 합시다.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꿔진 삶을 살아내야 될 자리는 나를 따라올 자리가 아니라, 나를 따르는 사람 또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 너를 필요로 하는 데는 내 집이라고. 내 집으로 가라. 그래서 내 집에서 변화의 증거를 이야기하고, 내 집에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내 집에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기를 위해서 내가 내 집으로 가야 된다. 감격적으로 이 말씀이 마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당에 와서 아침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들, 내 집으로 가라.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집으로 가셔서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를 붙들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주님처럼 순복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승리의 삶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출발하십시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인천연희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새벽 기도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 가지를 맡아 충성하는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번 주 모든 찬양대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사온데 주님이여 저들을 긍휼히 베풀어 주사 그들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찬양이 올려질 때마다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이 아침 요양원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복예 권사님, 허재욱 권사님, 전정배 권사님, 이월선 권사님, 주님이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질고 속에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권수련 집사님, 권간사님,
권희필 권사님, 이회선 권사님, 강진숙 집사님, 김치경 집사님, 강귀자 집사님, 주님이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사 오늘도 소생의 아침, 주님이 주신 평강의 아침이 되도록 인도해 주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11조를 복원하고 작정된 예물을 복원하고 1000번의 제사를 만들어가는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새 아침에 밝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 귀신 들린 자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그들의 가는 길을 이끌어 주셨던 주님, 내가 가야 되는 길을 미리 아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손꼽아 헤아리며 감사로 반응하며 찬양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이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대마다 보호하시고 위태한 일 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도움 속에 은총을 구하는 승리의 삶 이날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코로나에 갇혀져 있는 움츠리고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이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